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9절, 53절, 54절,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에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 한 분 한 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린아이에 이르기부터 우리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한자리에 모여서 연합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전교인 연합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요, 저희가 드디어 마태복음 묵상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곁에서 함께 말씀 읽기를 서로 독려하고 또 함께 위로했던 우리 지체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로 우리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했을 때가 참 무더웠던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요. 벌써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진득하게 읽어보려고 우리가 한 장을 이 3일 동안 반복해서 읽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 읽었던 시간이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괜찮으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바라고 바라기는요, 이런 시도가요, 성경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었기를 바랍니다. 또 혹시라도 더 좋은 성경 묵상 방법을 떠오르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 아이디어를요, 주체 없이 꼭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다면 익숙한 방법을 떠나서 새로운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에 우리는 지체하지 않고 나아갈 것입니다. 혹시 PPT 한 장만 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또 정교인 연합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15기 중보기도 감사잔치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설교에 앞서 김정숙 목녀님께서 귀한 간증을 나눠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 바라고 바라기는 목녀님의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모두가 직접 드려지는 기도의 유익을 누리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것저것 말씀드릴 게 좀 많습니다. 앞에 보시면요, 좀 다소 허술하지만 그래도 참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현수막 하나가 걸려 있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지난 캠프에서 만들었던 현수막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섬겨주신 덕분에 저희 가을 캠프가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 또 최선을 다해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까? 우리 친구들, 우리 가을 캠프 재밌었나요? 네. 잠깐만, 누가 지금 다른 소리를 한 것 같긴 한데, 장난이지, 준우야. 네. 여러분, 가을 캠프 또 하고 싶나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장난기많은 준우가 저렇게 말하는 건 그렇다는 것이 뜻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사진 몇 장을 좀 함께, 우리 아이들 사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아이들, 여기 윤원이가 심취해서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바베큐 시간도 가졌고요. 또 이렇게 퀴즈 푸는 시간들 함께 가졌습니다. 네. 목자님께서 또 우리 홍 목자님께서 잘 준비해 주신 덕분에 비가 오는 밤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이렇게 함께 불멍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또 밤에는 이렇게 함께 영화 보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큐티 말씀으로 말씀 묵상을 함께 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말씀 묵상을 잘하는지, 네. 여러분들 집에서 꼭 아이들 말씀 묵상 시켜주십시오. 아이들 정말 말씀 묵상 잘합니다. 네. 아이들이 또 홍 목자님 가정에서 떠나기 전에 이렇게 감사 편지를 쓰는 모습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단체 사진을 예쁘게 찍고 교회에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과 헤어졌습니다. 참 더 많은 사진들이 또 교회 홈페이지와 여러분들 단톡방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이 사진들 보시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긴긴 이야기를 마치고 드디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따라간다면 오늘 말씀 설교는요, 본문을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마태복음 27장 후반부와
또 28장 안에서 잡았어야 할 것인데요. 오늘은 그 묵상의 흐름에 매이지 않고 마태복음 안에서 다른 본문을 가지고 마태복음 전체를 좀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진득히 읽어본 때가 언제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제게는 이번 말씀 묵상이 참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경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지금 이 시점에 우리 겨자씨 교회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고민하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을 정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부족한 설교자를 이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는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평소와 다른 흐름으로 설교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지난 수요일과 토요일에 제가 오늘 설교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27장 후반부 또 28장을요 잘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꼭 그 설교 파일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이 어떤 책이었는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무슨 복음이라는 책들은요,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마태의 관점에서, 마가의 관점에서, 누가의 관점에서, 그리고 요한의 관점에서 쓴 것이 각각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동일한 대상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지만 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달랐기 때문에 조금씩 내용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각각의 복음서에다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마태복음은 동물의 왕 사자를 빗대어서 사자복음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은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인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다윗의 자손,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이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요, 구약에 예언된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구약을 직접 인용한 것이 54군데나 된다고 얘기하고요, 또 구약의 내용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도 200개가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마태복음을 성취의 책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성취의 책. 저는 이 사람 말에 아주 깊이 동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신학자처럼 마태복음을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방식으로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마태복음은 어떤 책이었습니까? 저는 시간만 있다면요, 모든 분들에게 나에게 마태복음이란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답변을 하나로 모아서 오늘 겨자씨 교회에게 마태복음이란 이런 책이었습니다 라고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면 아마 오늘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분들에게 질문 드리지는 못하고 대신 제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나에게 마태복음은 어떤 책이었는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저에게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주셨고, 또 어떻게 해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첫 선포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크게 5번에 나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가르침은 우리에게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첫 가르침을 기억하시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자신이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한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사는 삶은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 중간에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기도입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에서 사실 주기도문을 가장 좋아합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요, 10장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말씀은요, 자신이 선포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동일한 메시지를 주시면서요, 그들에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 그것은요, 그들이 기적을 행함으로써 그들이 전하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이 증명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다닌다 하더라도 세상이 너희를 환영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 나라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박해를 피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에게 적합하지 않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 13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다양한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네 가지 밭의 비유, 또 밀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이 다양한 비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13장에 기록된 대부분의 비유는요, 하늘나라는 무엇과 같다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네,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가르침들도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가르침들입니다. 네 번째 가르침은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요, 제자들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제자들의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자기 곁에 세우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하늘나라에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 네 번째 가르침도 첫 번째 가르침과 같이 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네 번째 가르침에서는 관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여기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주제는 바로 용서라는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던 사람 이야기가 바로 이 18장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바로 이 용서가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의 절정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은 24장과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감람산 설교다라고 알려진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루살렘의 멸망, 또 세상의 종말 등 우리가 좀 접하기에는 다소 무섭다라고 여겨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여기서 하늘나라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나라는 언젠간 끝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그 날과 시각은 알 수 없으니 깨어서 준비하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다섯 번의 가르침은 모두 하나님 나라와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책이다 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마태는 이 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단순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지식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어떤 책들은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책들이 있습니다. 뭐 수학의 정석이라든지 성문 종합 영어라든지. 아마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그래도 수학의 정석은 알 것 같아요. 아마 성문 종합 영어는 모르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아마 이 성문 종합 영어로 공부했던 마지막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 책들을요 우리는요 수학의 바이블이다, 영어의 바이블이다 라고 말하면서 배웠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배웠던 지식들을 우리 삶 속에서 꼭 활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이 수학의 정석을 통해서 확률이란 걸 배웠지만요, 우리 삶 속에서 그 지식을 꼭 활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직도 이 성문 종합 영어에서 기억하는 와러 혁명 주동, 감탄이 터질 때 와러 혁명 주동, 와러 뷰티풀 우먼 시 이즈. 네. 여러분, 그렇지만 제가 감탄할 때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냥 이렇게 막 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이 책을 배운 지식이요, 내 삶에서 꼭 활용되지 않아도, 꼭 사용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마태의 책은 다릅니다. 그것은 그저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라고 알려준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마지막 구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 말씀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책, 예수님의 이 교훈은요, 마태의 책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교훈은요, 그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의 내용에 익숙해져야 하고 또 이 책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본문으로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는 영토의 개념, 그러니까 공간의 개념보다는 다스림, 다시 말해서 왕의 통치를 의미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것은요,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육신이 잠들어서 들어가는 내세를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눈이 이렇게 시퍼렇게 떠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죽어서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마약 관련된 뉴스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요, 마약을 소지하는 것도 또 마약을 투여하는 것도, 이 마약에 관한 모든 것들이 불법입니다. 그런데 일부 나라에서는 이 마약이 합법인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 이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 가서 마약을 소지하거나 투여하고 돌아오는 것, 이거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아니오라고 했나요? 전도사님이 뭐라도 하나 선물해 주고 싶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요,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 가서 마약에 관련된 무슨 일을 저지르고 돌아오는 것은요, 우리나라에 돌아오는 순간 불법이 됩니다. 이것을 조금 유식한 언어로 이 속인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할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마치 우리 조현주 목녀님께서 잠깐 일본에 출장 가셨던 것처럼 다른 나라에 잠시 머물러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할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않은 것, 악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것과 하나님이 옳지 않다라고 여기시는 그것 사이의 충돌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충돌이 마태복음 19장에서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혼에 관해 물었습니다. 당시 중동 지역에서는요, 남편들이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요,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관계에서는요, 그런 식으로 가볍게 여겨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장 권위 있게 내세우는 모세를 들먹이면서, 그러면 모세는 왜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이 모세의 뜻을 잘못 이해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들의 억지 주장을 일축시키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예수님과 한편에 서 있던 제자들이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러하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도요, 아직까지 세상 문화에
철저하게 찌들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어떤 타협안을 내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이 세상 문화와 가치에 인이 박혀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산다는 것은요, 우리 삶에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여겼던 익숙하던 삶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세상 기준에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십니다. 세상은요, 누군가에게 당했으면 그만큼 갚아줘야 한다, 그래야 우리 속이 풀린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네 속옷을 뺏으려고 하면 겉옷까지도 내줘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도 가줘. 여러분, 이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끝나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것이 과연 가능한 삶입니까? 설교 중반에 들어서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신 후에 평소에도 자주 기도하러 가셨던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날 밤은 평소와는 다른 마음이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리기 위해 가셨던 것이기 때문이죠. 병자들을 고치시고 풍랑을 잠재우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이 기적의 예수님께도요, 십자가를 지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도 십자가는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었고 그래서 피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에 그것이 잘 드러납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 처절하게 지금 구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하시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요, 우리와 전혀 다른 아주 특별한 몸을 입고 사신 것이 아니셨기 때문이죠. 40일간 금식하셨던 예수님은요, 시장하셨습니다. 계속된 사역을 이어가셨던 예수님은요, 큰 풍랑 속에서도 깨지 못하고 주무실 정도로 피곤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살펴보면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걸어가셨던 예수님이 피로하셔서 우물가에서 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의 몸은요, 우리의 몸과 똑같은 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대못이 우리의 이 몸을 간통해야 하는 그 아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상태로 숨쉬기도 힘들었던 그 고통이요, 예수님께도 똑같이 느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자진해서 그런 고통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거죠. 한편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했던 고통은 이 육체적인 고통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영적인 고통도 함께 느껴졌던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고 사셨지만, 그리고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짓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죄와 조금도 상관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죄와 상관없으신 분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온전히 뒤집어 쓰시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되신 것입니다. 가장 거룩하신 분께서 가장 더러운 일을 당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제가 오늘 이 안에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흰색 옷을 입고 있는 날에는요, 음식을 먹을 때 아주 조심스럽게 먹습니다. 여기에 뭐라도 하나 튈까봐 아주 노심초사하면서 음식을 먹는 건지 옷을 지키는 건지 막 분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다가도 뭐가 하나가 탁 튀면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팍 튀어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온갖 죄를 뒤집어 쓰시는 건요, 이 흰 옷에 짜장면 한 그릇을 싹 쏟아붓는 수준이 아니고요, 이 흰 옷을 입고 거름통에 똥통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데 예수님이 겪으셨던 영적인 고통은 이 옷이 더러워지는 것 그 이후부터 찾아옵니다.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야 하는 그 아픔.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 관계 가운데 있었는데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야 하는 그 아픔. 아유, 전도사님, 예수님은 3일 뒤에 부활하실 거잖아요. 예수님도 그 사실 알고 계셨잖아요. 그 3일 정도를 못 참으신다고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완전히 끊어지는 것은요, 3일이 아니라 1시간도 참기 어려운 일입니다. 미국의 정신의학자 이 홈즈와 라헬라는 사람이 만든 이 스트레스 척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척도에 따르면요, 사람이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는 첫 번째 일이 배우자가 사망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일이 이혼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배우자와 별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다 공통점이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단절되는 것에 사람은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겁니다. 특히 그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고통은 더 심각합니다. 완전한 사랑 관계에 계셨던 예수님께 사랑하는 아버지의 단절만큼은요, 정말 피하고 싶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요,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가혹한 것, 그래서 정말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에는 그보다 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마치 이 고객센터에 전화 연결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다들 고객센터에 한 번쯤은 전화해 보셨을 것입니다. 뭐 큰 대기업들은요, 이 고객센터가 잘 마련되어 있어서 전화하면 금방 잘 받는데요, 이 작은 기업들에서는 고객센터에 연결하면 전화 연결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이런 멘트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작은 곳에 고객센터에 전화하면요, 지금은 모든 상담원이 통화 중이오니 잠시만 더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곧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대기 시간까지는 약 3분이 소요됩니다. 여러분, 이 딱 이야기 듣는 순간이요, 죄송합니다, 부족한 저는요 이렇게 됩니다. 3분 안에 연결된다며 그때부터 마음속에 스탑워치가 탁 켜지는 거예요. 3분만 넘겨봐야 돼요. 가만둬. 여러분, 벌써 전화를 연결하기도 전에 이미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러다 탁 어렵게 연결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불만 사항들을 막 쏟아냅니다. 내가 바라는 요구 사항들을요, 그 상담원들에게 막 쏟아냅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잘 해결되면 시원하게 그냥 전화를 끊는데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요구사항이 들어지지 않는다. 그럼 또 그때부터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라 그런가? 더 높은 사람 불러와. 이 일 해결할 수 있는 당신 상급자 불러와.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전화 끊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 불만 사항을 막 털어놓습니다. 평소엔 글도 잘 안 적어지는데 거기다 적는 글은 얼마나 잘 적어지는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지금 이거 좀 당장 필요합니다. 나 이거 들어주십시오. 막 요구사항을 들어놓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내 요구사항을 탁 들어주시면 기분 좋게 기도 마치는데, 만약 하나님이 내 기도사항, 내가 드린 이 기도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 것 같으면 막 계속해서 불만사항을 털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들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마치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는데 기도하였을 때 그 생명이 15년 연장된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이마저도,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도 응답이 된 것마저도 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응답된 것 뿐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야 기도가 응답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바울도 자신의 있는 육체의 가시를 위하여 3번 간절히 주님께 간청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들었던 기도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바라던 대로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히스기야만 응답받고 바울은 응답받지 못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가시가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이 가시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구나 라는 아버지의 뜻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이후의 얘기를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나음을 입었던 히스기야는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가시의 육체를 가지고 살았던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히스기야, 여러분 어떤 사람처럼 되길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연락하는 고객센터가 아닙니다.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향하여 순종할 힘을 얻는 통로인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예수님의 태도는요, 기도 후에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실 때만 하더라도 이 잔이 옮겨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기도했지만요, 기도를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이어졌던 이 53절과 54절의 본문에서 그것이 나타납니다.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 칼에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가 잘려 나갔습니다. 내 제자가 나를 지키기 위해 애를 쓴다? 아마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그 제자가 참 기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멈춰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의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제 예수님의 마음은요, 힘든 감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있는 성경 말씀을 이루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전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정말 마주하는 그것이 힘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 힘든 마음을 감추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렇게 떨리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그 예수님의 심중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을 굳게 세우신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 그래,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건 그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잖아. 그런 큰 일을 감당하려면 그렇게 기도하시는 게 맞지.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만큼 큰 일을 감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착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아까 살핀 것처럼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께 적합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십자가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여러분들 앞에 십자가 이야기만 드리는 것 같아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지만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십자가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며 전하는 이 제자들이 받게 될 박해를 상징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하여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삶, 내 형제를 끊임없이 용서하고 더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이 삶,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삶은요,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한 사람,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매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하여 끓어오르는 분노, 이 날선 비판, 아주 우리가 인격을 잘 훈련하면요, 그걸 진정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서 나를 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의 원수를 사랑하는 삶은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내 자아가 죽을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죽기 위해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더욱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 이야기에서 기도하는 일에 실패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죠. 복음서에서 베드로는요, 이 제자들의 대표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가는 자리에 이 11명의 제자들 중에 또 3명의 제자를 특별히 골라서 그 기도하는 자리에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은요,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몰려오는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기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가 닭이 올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여러분, 이미 베드로에게 찾아올 이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는 너무나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일은요, 우리의 열정과 열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열정과 열의가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완전한 순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열정과 열의는요, 바로 이 기도와 함께 했을 때에만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우리의 열정과 열의를요, 기도하는 일에 쏟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열정으로 세상 섬겨야죠. 세상을 바로잡아야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선교해야죠. 네,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하기에 앞서 우리가 열정과 열의를 쏟아야 하는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열정과 열의를 기도하는 일에 다 쏟아버리면 우리 열정과 열의가 바닥나서 방전돼서 다른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열정과 열의를 쏟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세워진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새로운 열정과 열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과 열의를 쏟아붓는 이 우선순위에서 기도가 절대 밀려서는 안 됩니다. 높아심에 제가 살짝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이미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 기도하기 전에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할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으려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기도에 대해서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지난 3개월간 훈련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요, 항상 이 기도하는 일에 앞서서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함께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이 순종의 힘이 바로 기도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형제를 용서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혹시 이 자리에 이 말씀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다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말씀대로 못 살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끊임없이 용서하려면, 내가 원수를 사랑하려면 내 안의 자아가 죽어야 하는데,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데 십자가를 짓는 일에 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실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시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요, 이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불일치할 때요, 사람은 마음에 큰 고통을 느낍니다.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나는 저렇게 살고 있다. 이때 사람의 마음에는요, 고통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심리학적 용어로는요, 인지부조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불일치할 때 오는 마음의 불편함, 스트레스죠.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 중에 하나를 수정하면 됩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면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고 인정하면서 내 행동을 정당화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겪는 인지 부조화는요, 그런 식으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진리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인지 부조화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내 행동 방식을, 내가 사는 방식을 바꿔야지만 그것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혁명인 것이죠. 여러분, 이 혁명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이 삶의 방식이 아닌,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내 안의 자아가 죽어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계속해서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피곤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피하지 않고 우리의 행동 방식을 바꾸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드리셨던 이 기도를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기도와 비교하기 원합니다. 그 나라를, 아버지의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말로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하여, 자신이 드리신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겨자씨 교회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월요일부터 14주간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이라는 성경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약간의 스포를 드리자면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 교회를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세우셨던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열망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세우셨던 그 초대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면 우리 교회 역시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하나같이 십자가를 지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제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십자가를 지는 일에 성공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저는 이곳에 모인 어린 아이들과 그리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빠짐없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주님, 죽기까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다스림 안에 사는 방법, 십자가를 지는 방법, 기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겨자씨 교회 모든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기도의 사람, 기도의 일꾼, 기도의 군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에 한 사람도 주저함이 없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기도함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언제나 선하며 옳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비록 그 길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며 완전한 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 질 수 없는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